오늘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자면 야단치는 내용들로 가득한 편지인데, 때로는 격한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절한 호소가 나오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1절에서 9절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이 부분만 딱 읽으면 굉장히 평이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은 서론이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인사 부분인데, 당시 편지 쓸 때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형식으로 지금 인사말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인사말에는 세 가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신자, 두 번째 수신자, 세 번째 인사말,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신자를 보면,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을 소개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을 사람들이 다 알 텐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새삼 이렇게 강조하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 사이가 그렇게 예전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지금 3년 동안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누군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에게 이제 전해줬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사도권, 자신의 사도됨을 또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편지를 쓰는 목적 자체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훈계를 하고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훈계를 하려는 또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파벌 문제였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파벌 문제로 나눠져서 누가 우월한가 하는 것을 서로 견주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파벌이 생기면서 우월성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벌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사도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사도들과 견주어도 자신의 사도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이 발신자를 언급할 때 공동 발신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는 소스데네인데,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 두 사람이 이제 개종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18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개종했다고 나오고, 또 17절 보시면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회당장이 나오는데 두 명의 회당장이 개종했다 하는 것이고, 그 두 명의 개종자 중에 한 명 소스데네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지금 동역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소스데네의 이름이 발신자로 같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신자를 보면
2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의 정의가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그냥 우리가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이고,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장소가 건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 충만이죠. 교회는 사람 수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의 다른 이름은 충만이라. 그것 자체로, 교회됨 자체로 충만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뭐 실명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분이 아무튼 여기에 있는 큰 교회 몇만 명쯤 되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 가셔가지고 뭐 부흥회를 하셨나 봐요. 거기 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미국 교회 가서 하고 왔는데 어렵고 뭐 열악한 막 이런 식으로 그 교회를 소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치고는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를 다녀와서 마음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아직 교회가 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마치 부족한 교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적게 모이면 어려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고 부족한 교회, 모자른 교회, 힘든 교회, 그래서 충만이 되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교회됨 자체로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수에 상관없이, 모이는 수에 상관없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재정에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 자체로 충만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게 모여도 충만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많고 부유해서 절대 충만이 아니라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지금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십시오. 처음에 분쟁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음행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 소송 문제가 있고,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고, 결혼 문제,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 예배 질서에 관한 문제, 또 여자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는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였는데,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성도도 있고, 또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 붙어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성전 창기가 1000명이 넘거든요. 거기 가서 음행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란 뭡니까? 거룩한 무리다. 거룩하여진 무리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진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거룩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우리는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당시 굉장히 많이 바울이 썼던 인사말인데, 헬라인들이 인사를 나눌 때는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사를 나눌 때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카이레인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은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로 인사말을 썼고,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로 인사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인사말을 바울이 택한 거죠. 은혜는 이방인들의 인사말이고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인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은혜와 평강이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분이 없다.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무리가 됐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의 상태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답한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화답할 때 은혜는 더 은혜가 되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해외에서 봉사하고 오시는 분들 보시면 자기 돈 들여서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 들여서 헌신하고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한 것인데 내가 받은 게 훨씬 크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은혜에 몸으로 화답해서 받은 은혜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에 화답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더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더 섬기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고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화답을 했더니 은혜가 더 커지고 내 안에 평강이 생기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더 돌아보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게요, 은혜가 뻔해지고 은혜가 감격이 없어지면 이거 병든 겁니다. 그 신앙에 문제 생긴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고 뻔하게 여겨질 때 아직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가 정말 나에게 은혜라면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 자격이 없는 걸 받았다 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사과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도 잘 안 하고 자기가 낮추는 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네. 이거 부분 내가 잘 안 되니, 내가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근데 자존심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너는 근데 왜 그러냐, 그냥 되게 이런 논리예요. 그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되니까 그게 내 자의식을 더 강화시킨다. 그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다른 사람 컨트롤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상대를 잡아서 휘두르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면에 절대 평강이 없어요. 항상 긴장돼 있죠. 너무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아서 미리 계산하고 예상을 하니까 늘 긴장이 돼 있는 건데, 그럼 머리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예상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진리가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주님만 진리세요. 근데 진리 대신 주님도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그냥 가져와 버리죠. 그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들어야 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는 이렇고 앞은 이렇고 뒤는 이러니 너는 뭐가 잘못됐고 나는 뭐가 잘됐다. 그게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은혜가 은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자주 그럽니다. 전후 좌우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저도 항상 그래요. 이게 주님을 항상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다. 꼭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음란하고 법정 싸움하고 아버지 아내와 함께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할 준비가 돼 있다.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모두 가져가시고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너희는 이제 거룩하다, 너희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어도 주님은 그냥 둬라,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놔둬라. 그 문제는 우리가 막 판단하고 비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걸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막 찬성하고 옳다고 하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 판단에 묶이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갈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져감을 통해서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돼서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쁜 게 아니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절대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에게도 은혜와 평화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은혜 이런 단어들은 그냥 뭐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단어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평화롭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속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정감과 안심이,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와야 우리 안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은혜가 은혜돼야 우리 안에 모든 긴장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쟁, 긴장, 혼돈과 어둠을 이기고 참된 평화를 소유한 복된 성도들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